오늘 봉독해 드린 사무엘상 6장 9절부터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연은 없다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현현인 상징으로 구약에서는 존재했습니다. 성서 문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한들을 과연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는가? 산에 계시는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법궤를 받아가지고 오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 계시는 산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될 때 바로가 물었습니다. 모세가 너를 누가 보냈냐고 말할 때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보냈다 하라. 여호와가 보냈다 하라. 그럼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 그처럼 그들의 그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들에게 어필됐습니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또 예수님의 우리가 어떤 초상화도 이렇게 보고 성화도 보지만은 옛날 구약에서는 법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스돗이라는 곳에 법궤가 머물게 되니까 다곤 신상, 그 어마어마한 우상으로 만들어놨던 신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상하다. 그 법궤가 아무런 상자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런 아무런 힘없는 그런 그 박스가 거기에 있는데 왜 그 엄청난 그런 보면 오늘날도 지방에 가서 오면은 뭐 부처상이라나 뭐 해가지고 뭐 까마득한 돌들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엄청난 그 우상이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은 우연이 된 일이지 그 법궤 안에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또 가드라는 곳으로 그것이 옮겼습니다. 법궤가 그 지역에 가 있으니까 그 지역 온 동네가 독종이 발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다 모시고 다니는 법궤를 그 전쟁하는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빼앗아가지고 자기들 신상에 갖다 놓으니까 아스돗이 넘어져 버리고 또 가드라는 곳에 갖다 놓으니까 그 지역에 다 독종이 발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법궤를 또 옮겨놨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다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 법궤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어찌할꼬. 이 하나님의 법궤는 축복의 상징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와 영광과 그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서 절대 보호하고 절대 완전한 상징이었지만은 이 법궤가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요단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의 발을 담글 때에 너희는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이동할 때에 움직이라는 사인이거든요. 그 정도의 그 의미의 정말 하나님의 현현으로 구약에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잔영하면은 어느 자리에 놓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 신학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지 않았고 그 앞에가 살구나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갖다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법궤에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십계명이 들어있었고 그건 많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를 안 해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인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법궤 속에 임재해 있었다.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앞에다 갖다 놓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이 법궤를 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재앙을 우리가 법궤를 빼앗아다 갖다 놨습니다. 자그마치 80년 동안 법궤를 자기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법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만난 게 아니고 이것은 우연이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과학적으로 설명하자고 하면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더러워지면요. 물이 더러워지면 오염되면은 몸에 안 좋은 피부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물이 더러워지면 파리때가 생겨요. 물이 더러워지면 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환경이 오염되니까 그런 균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 그 10가지 재앙 내릴 때도요. 그 순서를 보면요. 맨 먼저 하수가 썩어요. 그런 다음부터 10가지 재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끝까지 안 믿으니까 그 맷돌 가는 여인의 아이부터 바로의 궁의 그 아들까지 치니까 그들이 손을 든 거예요. 그 안 했으면은 야 물이 썩었는데 그걸 마시는 동물이 자연히 독종이 발하지 더러워지지 파리때가 들끓지 이때가 들끓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쪽에서만 막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보지 말고 과학적으로도 봐야 돼요. 아, 이 순서가 우리가 봐도 이게 참 논리적이구나.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안 믿은 거예요. 어쩌다가 물이 오염되니까 이렇게 불결한 모든 이런 이나 팔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생기는구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블레셋에 맞은 많은 재앙들이 그냥 우연히 맞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한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러면 제안을 한 겁니다. 사람이 가면은 깨를 내가지고 베세메스로 가서 그 재앙이 있는 그 장소까지 도착해버리면은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미가 선지자 때 400명이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길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모르는 짐승에게 한번 벽귀를 매가지고 보내보자. 어디로 가는가? 과연 그것도 우연인가? 이렇게 지금 이것이 오늘 이 법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세메스로 잘 수레를 끌고 암소들이 가게 되면 블레셋에 내린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연히 그런 재앙들이 온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줬다. 우리가 착각을 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이들이 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암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블레셋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필연이 아닌 우연이라고 하는 이 모든 잘못된 개념들을 깨기 위해서 말 못하는 짐승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요나 때도 그럽니다. 중동에 저는 자주 가봤지만은 영상 50도면요. 그 사막의 모래바람에 벌레가 가다가 말라 죽지 호박 넝쿨인 데까지 벌레가 기어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레를 호박 넝쿨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넝쿨을 벌레가 씹게 만드는 거 보세요. 그래갖고 넝쿨이 말라가지고 요나를 깨닫게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왕벌을 보낸다 그럽니다. 왕벌을 때로 보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어찌 저가 뉘시기에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는 거 바람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파도가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러나 창조자 앞에는 순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 그 벌레 한 마리가 박나무를 씹으려고 거기까지 기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지는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모스 3장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에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소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고서야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팔려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참새도 한 아사리온에 팔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는 희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다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이 두 마리의 소에 맡은 소명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이 소명을 받았을 때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들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소라면은 또 깨가 생겨가지고 갔던 길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깨기 위하여 한 번을 멍에도 메보지 않은 그런 소에다가 복궤를 실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사명도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준 말입니다. 너희가 가는 것은 처음 가는 길이라. 미지의 길이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 믿고 잘 믿어서 간증을 하지만요. 그 간증 들을 때는 엄청 은혜가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는 다 새로운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풀어주실 건가? 미지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아비 친척 집을 갈대아우를 떠나러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지 지시한 곳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 이렇게 된다. 이러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은 결론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엉뚱하게 우리를 길로 이끌어 가셔서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모든 계획과 설계를 내려놓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는 이곳에 와서 성전을 하리라고 생각은커녕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그래서 예, 아멘 하고 지난 이틀 전에는 계단에서 제가 무릎까지 이렇게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농담하느라고 목사님 무릎 다쳐서 어떻게 해요? 쩔룩거리는 거 보니까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될 모양이구나. 그리고 제가 웃고 말았거든요. 무릎 다쳤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무릎만 다친 게 아니라 뼈까지 나갈 뻔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더한 걸 생각하세요. 스잔성에서 몇만 명이 살려줘요 소리 한번 못하고 거기 다 공동 묘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면 감지덕지만 하겠어요? 감사만 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의 일상생활도 감사를 못해요. 걸어다니는 감사, 공기 마시는 감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감사, 그 감사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스잔성의 그 억울한 사람들 몇만 명이 그 안에서 손을 꺼내서 알아줍니까? 그 모든 게 다 묻어버려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원망을 한들 누가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람의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희가 가는 길은 미지의 길이라. 가나안 땅을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대요. 우리가 가는 천국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도 그들이 경험했던 얘기를 듣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뿐이지 처음 가는 길이에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로도 포도주를 먹였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와 안 먹은 자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당장 살려냈던 것과 나사로가 나흘 후에 썩은 다음에 시신이 돼가지고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입히실지, 무슨 은혜를 주실지, 무슨 축복을 주실지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심의 일에 우리는 기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이런데 잘못된 것 같다고, 잘된 것 같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옥에 갇혀있는 요셉,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처지도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은혜를, 여러분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명령입니까? 우리에게도 한 명령이에요. 꼭 장소적인 의미만 아닙니다. 내 본토, 네가 갖고 있던 생각, 내 아비, 네가 의지하던 거, 내 친척, 너의 모든 그 도움이 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떠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시편 45편에도 딸이여 내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왕이 너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 딸들이여 내 아비 집을 잊어버려. 시집간 딸은 시집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 됐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왕이 너를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딸이여 내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래서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는 것은 아브람만 떠난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에서 다 이미 떠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나 지난밤에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아들을 바치라겠다고. 그럼 우리 아들 아브라함에게 신앙이 좋다 할 것 같아요? 저 아브라함 미쳤어. 우리 하는 일을 누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미쳤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 해서 아내에게도 의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아내도 미쳤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모든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오늘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것만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두 마리 암소에게 새 경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도 안 해본 우리에게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여러분 멍에를 맨 자만이 일을 할 수가 있지, 시골에 망아지 멍에 안 뚫어 놓으면요 늙을 때까지 아무거 뭐예요? 산에 뛰어다니고 도망다니지 쓸모가 없어. 그래서 코를 뚫어놓고 멍에를 매놓으면 그때부터 주인이 필요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멍에를 매라 우리에게 메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상급도 없고 어떤 복도 안 되는 일들에 우리가 매여 있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각자에게 멍에의 달란트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또 이 소명에는 분리와 단절의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미의 젖이 없어서는 안 될 새끼 송아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제각기 분리되어야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정처 없이 떠났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기 원한다면 집이나 전토나 친구나 처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주보다 더 사랑하거나 아들이나 딸을 주보다 더 사랑하거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은 자는 결코 소명의 길을 갈 수 없다. 결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소명에는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걔가 그 본 지경에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법궤가 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소를 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소들이 평상시에 다녀봐서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아는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생전 처음으로 메어보는 멍에를 처음으로 수레를 끌면서 낯설은 길을 이들은 걸어갑니다. 본능적으로 걸어갑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고 고기 잡아서 새벽부터 세워가지고 이거 팔아다가 가족들하고 먹여 살려야지 이 생각 외에는 아무 머리도 없는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얼마나 예수님 대단하십니까? 그 어부들을 끌어다 놓으시고 어떤 워싱턴에 있는 유명한 그 국무성에 다니는 목사님 베드로 같은 촌놈들이 로마를 휘젓고 다녔다 이거 아닙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양반은 막 영어로 외국어로 아주 유능하게 세계의 상하 원들을 다 핸들링 하거든. 근데 아니 목사님은 그 이화여대학교 교수로 오시다가 워싱턴 DC에 가셔가지고 세계의 지도자들을 다 그렇게 핸들링 하신다고 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하세요?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베드로 고기 잡던 촌놈이 로마를 휘젓고 다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 아는 거죠. 어쨌든 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런 고기 잡는 그 시골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로 쓰는 걸 보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다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소명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뭔가 제가 주일날이면은 그 예부 교회 가서 주일 대배도 인도해주고 또 뭐 이런 또 그 정치권이나 제가 가서 이렇게 특강하러 다니고 설교하러 많이 다녀요. 그런데 아니 내 담임 교회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 분만 나와도 이름을 여기서 부르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참 하나님 이제 또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 뭘 하시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시는가.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다. 물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여자 목사님들이 한 40명이 옵니다. 그것도 또 대단한 일이죠. 여기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합심 기도하고 뭐 또 그날도 제가 이제 설교를 1시간 합니다만은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런 틀에 막힌 설교를 안 해요. 완전히 이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의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정말 이 방화동이 어디가 있나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울면서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12절에 이 소가 말 못하는 짐승들이지만 갈 때에 울고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사명이라고 해서 기뻐서 뛰는 게 아니에요. 이 소들이 와 우리가 법궤를 이 짐승인 주제에 법궤를 등에다 맸구나 하고 소들이 펄펄 뛰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울고 동물이지만 힘에 버거워서 새끼가 생각나서 가면서 울고 생전에 메어보지 못한 멍에를 메고 생전에 가보지 못한 낯설은 길을 가면서 거기에다 이전에 자기의 이치를 알려주듯이 송아지들이 먹여야 할 젖은 불어서 흐르게 되고 우리가 지금 새끼 송아지 젖을 먹여야 되는데 어디를 가고 있지? 이 소 두 마리는 가면서 빨리 가서 새끼 있는 대로 돌아가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동물의 본능이라 하잖아요. 동물이 새끼 사랑하는 거 봐요.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끄니까 그 중동의 박나무까지 기어갔던 그 벌레처럼 벳세메
사명시까지 그 젖을 흘리면서 이 소들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사명에 그렇게 철저한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쫓아서 그렇게 뒤로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철저한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회개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멍에를 맨 채로 울었습니다. 수레를 그들은 끌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울고라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바로 울고 가신 길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실 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는 의미의 통곡의 기도를 올렸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시편 84편에도 6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성도마다 울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한 애통의 울음이 있고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울음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아무리 본능적으로 자기 입장은 그런다 하지만은 진리로 가는 거 보세요. 그들이 가는 길이 대로로 갔다고 했습니다. 야, 우리 적당히 저를 질러서 가버릴까? 아니면 새길로 빠져버릴까? 동물들이 그런 게 아니라 큰 길로 걸어갔대요. 대로로. 그 동물들이 얼마나 벗개를 메고 가는 그 모습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큰일 났네. 우연이 아닌가 봐. 저 벳으로 저 소들 지금 가고 있는 것 좀 봐. 누가 앞에서 꽃비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하는 것 좀 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이 옆길로 간다든지 뒤돌아본다든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밝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밝음의 땅이라는 것을 향해 갑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입니다.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고 그들의 사명은 끝이 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목적지는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예수아라고도 부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이름이 예수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이름이 거의 비슷하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를 상징해서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도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수아의 밭인가? 구원자의 밭,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까지 와서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간 결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도착해야 우리의 사명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예수, 진행도 예수, 마침도 예수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까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갔습니다. 그러면 잘 끝났다고 그 소를 새끼 송아지에게 보내줘야 되지요. 그 수레는 패서 나무를 삶고 그 소들은 잡아서, 번제는 뭡니까?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다 토막을 내서 하나님께 그 소를 제물로 드려버렸다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벌개를 싣고 갈 테니 마지막엔 그 몸까지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동물이 원망했을까요? 나 같은 이런 짐승인데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제물로까지 바쳐주다니요. 어쩌면 두 마리의 암소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한평생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모든 것을 불태워 제물로 드렸던 충성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고 소반에 목이 담긴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바른 말을 하고 돌무더기 속에서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도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바른 야고보 성경을 감당한 그러한 그 제자가 순교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충성을 드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더 큰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다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를 하고 싶겠습니까? 더 큰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처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만사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들을 생각하는 우연이란 함정을 깨뜨리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 쓴 것도 잠시 잠깐이든 앞으로든 나는 그냥 다녀오러 왔는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면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해도 뭘 뭔데 여기까지 오나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전화해서 그대대로 의향대로 하라 하면은 몇 분이 여기로 오실 거예요. 전도사님이나 권사님들 이렇게 해서 왜? 목사님 메시지 듣고 싶었어요. 그럼 자유롭게 하라. 다음 주에는 또 식구가 또 불어날 거예요. 막 가서 전도하지는 못하고 신방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낼 자를 보낸다 해야 우리가 막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저는 이상하게 150명 교인이면요 80명은 주의 종이 됐어요. 그냥 처음에 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1, 2년 신앙생활 해요. 근데 결국은 신학을 해갖고 다 주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왜 목사들만 보낸 게 아니라 보낸 사람들이 또 다 목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을 평생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오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가 그 가까운 교회에서 봉사하라 해도 아니 목사님 메시지 들으려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알아서 하란 말이야. 본인들이 오겠다는데 내가 막을 일이 없지.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교회가 과연 말 못하는 피조물에 해냈던 소명같이 다 우리도 하고 있는가? 두 마리 암소처럼 울면서라도 가고 있는가? 그래도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가고 있는가? 곁길로 가고 뒷걸음질 치고 머뭇거리고 오늘 두 마리의 이 소를 통하여서 우리도 정말 울면서라도 바로 가자. 곁길로 가지 말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가자.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충성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또 이곳에 부족한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또 이곳에 각자 직분자들을 앞으로 보내실 하나님, 이곳에 한 사람의 성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목적지인 베세메스, 밝음의 땅, 여호수아의 밭,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도착할 때에 우연은 없었다. 반드시 독종을 바라게 하고 블레셋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에글론에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그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